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음성으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은,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은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우리 송병일 부님, 우리 각계 구세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좋은 교회. 네. 자, 우리가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서울에 보면은 대형 교회들, 이게 사랑의 교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저도 저기에 가봤는데요.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겠더라고요. 뭐 대단히 큽니다. 몇 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죠. 또 다른 교회 보면 여기는 영성교회인가요? 엄청 큽니다. 또 다른 교회, 서울에는 이런 대형 교회들이 있고요.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죠. 이런 교회들을 뭐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우리 각계 교회는 좋은 교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를 무엇으로 판단할까? 건물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시설로 판단할까요? 화려함으로 판단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회막, 텐트죠. 텐트에서 제사를 드리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7년 동안이나 기간을 거쳐서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이든, 하나님은 텐트라서 안 좋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은 화려해서 좋고, 이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면서 금과 많은 보석들을 준비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했, 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나는 모세의 회막, 텐트에서 제사를 드려도 나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백향목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회막에 저 텐트 같은 곳에 계시니 내 마음이 너무 소무스럽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러죠. 여호와를 위한 거처로 알맞게, 아니 여호와를 뭐라 할까요? 모실 만한 그 교회, 그 건물, 그 성전에 그 거처를 지으려면 과연
합당한 데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주 만물에 가득 차신 하나님이 뭐 어떤 건물 졌다고 거기 하나님이 갇히거나 거기에만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팩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텐트 같은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든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든 건물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중심,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유대,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이제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려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로 가시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왜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멸망했을 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민족 동화 정책을 썼죠. 혼합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살게 하고 또 유대인들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살도록 이주를 시켜서 이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기 시작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유대인의 고유의 혈통을 버린 더러운 피를 가진 개나 돼지보다 더 나쁜 아주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경멸하던, 그래서 사마리아를 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수가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셔서 목이 마르시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죠. 마침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먹게 해주십시오. 여인이 말할 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쳐다보지도 않는 당신들이 어쩐 일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는 이 대화까지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좋은 대화를 시작했다가 때로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나쁜 대화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대화든지 좋은 대화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대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근데 당신은 선지 같은데 왜 나한테 물 달라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그런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수가 어디 있든지, 아니 그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이곳에서도 참되게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각계 영문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자리가 아니에요. 더 뭐 제단을 쌓는데 가인의 제단은 허순하고 아벨의 제단은 뭐 금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믿음으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거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렬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꾸짖고 경고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이게 뭐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위에서 말하는 이러한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여러 가지 어떤 집회로 모이는 그러한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예배는 드리지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또 악을 행하고 이건 하나님이 못 견딘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부해야 한다니. 예배 드리고 악을 행하는 오히려 내가 그 제사를 받기에 내가 오히려 부담된다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뭐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어떤 재물만 드리고 나가서 또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을 행했던 것을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나가서 그렇게 거룩한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이 거룩한 성도로 더 변화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이 행동이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는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각계 영문은 좋은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의 건물보다 내 심령의 성전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 건물보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심령의 성전이 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말라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너희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총독에게 이런 거 갖다 줘봐라. 과연 기뻐하고 좋게 받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걸 가져오는 너희가 그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차라리 교회 성전에 아무도 못 오게 좀 문을 닫아달라는, 거짓된 예배, 헛된 예배, 부정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데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 건물이고 재정이고 성도고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세속적인 거, 음란한 거, 성도 간의 분열과 분쟁이 가장 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4개가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게 베드로잖아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 그냥 이 교회 안에서 파가 많은 거예요, 파가. 여러분, 우리 각계 영문은 나는 제일 좋은 게 파가 없어서 좋아요, 파가 없어서. 우리 안에 절대로 파를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는 대파나 골파나 음식할 때 먹는 거지 교회에서 이렇게 파를 만들어요. 근데 그 파가 한번 갈라지고 골이 깊어지면요, 그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합쳐진다는 게 정말 성령으로 내가 확 변화되어져서 성령으로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그 한번 갈라진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하나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 각계 영문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른 교회 부임해서 가면은 그냥 성도님들이 가서 몇 개월은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어떻고 이 사람들이 어떻고 하면은, 야,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목회하나. 근데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형제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 자, 넘겨주세요. 아까 다 제가 말씀드려요.
자,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어떤가? 이런 분열과 분쟁과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자들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넘겨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야, 이것도 몰라?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두 부리로 딱 나누면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이걸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로 나눠지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 어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전이라는 말, 이 템플, 성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히에론이라.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평생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우스와 히에론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성전. 우리 교회는 뭐냐? 이 건물과 이 주변에 우리 교회, 이거는 뭐냐? 히에론이라는 것이에요. 성전 지역과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 건물 같은 히에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하면은 주로 히에론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우스라는 거죠. sanctuary. 이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거룩성과 영광을 뜻하는 지성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처음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을 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요. 근데 여성들은 또 여성들만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안에 지성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 하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커튼을 걷어 제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사장이 이 옷에,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이런 줄을 매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대제사장이 본인이 들어갈 때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이나 제사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울 소리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 밖에서 듣는 거죠. 아직 살아계시구나. 그 무사히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해요. 한참 지나도 안 나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구나. 시체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줄을 땡기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아세요? 이 나오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이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주변의 이런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성전은 그런 겉모양의 화려함이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7년 걸렸어요. 7년.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파괴를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금과 은과 모든 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명들을, 이 도구들을 다 탈취해서 가져갑니다. 그 뒤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바사와 페르시아가 이제는 다시 신흥 제국이 됐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초대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 1차 포로 때 5만 명 정도가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장장 16,000km나 됩니다. 그곳을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그때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짓도록 하면서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주변의 사람의 원수들이 방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16년간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야, 봐봐, 너희들 이거,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는 집도 잘 짓고 집도 잘 짓고 살면서 지금 내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너희들 이 성전 안 짓고 너희 집만 잘 짓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막 책망하니까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충동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전은 이 성전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죠. 이건 신약으로 넘어와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사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 족속의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 이둠의 에돔 족속의 사람인데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전을. 이게 전체 짓는 데는 약 80년 정도 걸립니다만 헤롯 때는 이게 약 8년 정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또 다른 제국에서 80년 정도 걸립니다만, 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성전을 크게 졌으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잘 됐겠다,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죠.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 다 내쫓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전하면은 막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예쁘게 할까, 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더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게 더. 흔히 우리는 육신하면은 육신을 잘못 이해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육체로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썩어질 거.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죠. 아, 이 몸은 썩어질 거. 어차피 죄악된 거. 그러니까 내 몸으로 뭐를 해도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단이죠. 여러분, 이 몸은 오늘 우리가 너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나이 먹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또는 이렇다 해서 내 몸이 여러분 뭐 부족하고 초라하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냐?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냐? 왜 마약을 하면 안 되냐? 왜 문신 같은 거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주에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몸을 더럽게 해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죠. 이 손으로, 이 입으로, 이 몸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와 섬김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삶을 살 때에, 자 여러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점점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 준용 부교님, 박준용 부교님 부교임명을 받으셨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영문 하사관 명부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남청현 부교님, 박준용 부교님 또 세 분이었었는데 박준자 다 부교님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칭을 이제 부교님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박준영 부교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제 죽은 몸이 됐으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어떻게 될까? 죽은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계시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이걸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전 삼아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었다고 성령이 우리한테서 떠나고 그러면 이제 넌 죽었으니까 끝하고 다른 데로 또 가나요? 그건 귀신의 생각이죠. 귀신들은 구천을 떠들면서 이 사람 들어갔다 이 사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 몸이 떠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해. 자,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 알았으면은 이제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내 몸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함부로 이 몸을 사용하면 안 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으로 죄짓지 마세요.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눈으로 죄짓지 마세요. 내 몸으로 절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죄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잘 돌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아니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뭘 더럽히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은 성적 타락과 음란과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그들은 마음껏 교회 영원히 거룩하면 되지 이 몸은 상관없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동격이 동격.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왜 소중해요? 왜 소중해? 우리 성도님들이 왜 소중해? 내 몸이 왜 소중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도와주는 것은 그 성전된 그분을 내가 섬겨주는 보람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크냐 작으냐 화려하냐 그런 걸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 안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이 성전된 성도들이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각계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좋은 각계 교회에서 목회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수가 다할 때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각계 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